Recording in progress. 소리가 너무 무서우잖아요. 저기, 오늘이 보통, 저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성금요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밤을 기리는 그런 날로 보통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곁에 아무도 안 계셨잖아요. 그걸 재현하려고 지금 많이 좀 자리를 비우시긴 했는데, 그 약간 여러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정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가 더 특별히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모이는데 더 힘써서 뭐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거든요. 또 들었던 은혜들을 우리가 누구도 좀 빠짐없이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서로 응원하고 함께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상 7월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가상 7월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거기서 하신 7가지 말씀을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이 7가지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가상 7원 하면서 알려진 순서가 있죠. 알려져 있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아마도 이제 아마 이 시간 순서나 아마 예수님의 말씀의 흐름을 봤을 때 논리적으로 이렇게 했을 거다 하고 정리해서 알려진 것이지 사실 실제로 그렇게 알려져 우리가 알고 있는 7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막 자주 들으셨을 거면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라의 어머니라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이로다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순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서들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시간상의 순서인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 십자가에서 들었던 주님의 말씀, 그 전승으로 들었겠죠.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그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이 실제로 순서가 그러한지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냥 각각 복음서마다 증언하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서의 이 저자는 이것을 이 십자가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의 이런 면을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그것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마다 예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묘사하면서 이 강조하는 순서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 정경으로 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됐잖아요.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이 7가지 말씀을 각각 저자가 강조하는 흐름을 따라서 한번 그 내용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서 보기보다 여기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가상칠환의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미 여러 한 주간 동안 제가 짤막하게 묵상글 적어서 올리긴 했어요. 요지를 미리 전달해 드린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첫 번째,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태도 그렇고요, 마가도 그렇고요, 동일하게 이 한마디 말씀을 강조해서 굉장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개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고 소개했다면은 아마 7가지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이 두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는 다른 말씀도 더 소개를 하는데 이 두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이것만 제시하고 있어요. 그 뭐죠?
그 아웃포커싱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를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마태도 아가도 그렇고 이게 가장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버림받으셨네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네 이런 생각이 들고 복음입니다 하고 전하는데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버리셨다고 부르짖으면서 돌아가 이렇게 말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했다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깊게 새겨야겠죠. 음. 여러분, 이걸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이 받는. 그냥 이게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연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버림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이 버림받았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분인가요? 아니죠. 그분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의인 중에 의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림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음이 뭘 가리킨다? 우리 대신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버림받고 죽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태하고 마가는 그 어떤 주님의 말씀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7가지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설명이. 이 십자가 죽음이 결국에 어떤 죽음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거의 외우듯이 얘기하는 거죠. 형벌, 해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원래 누가 버림받아야 돼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돼요. 원래 누가 저주받아야 돼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돼요. 누가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까? 우리가 달려야 하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처참한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요,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를 생각해. 이 복음을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 개념이 뭐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우리 대신 저런 형벌을 당하시니 이거를 뚜렷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재물? 한목재물의 죽음이며 형벌 대속적 죽음인 것을 이 한마디로 집중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가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죠. 못을 받고 그 오전 9시에서 정오 보면 성경에 뭐 제6시라고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항상 더하기 6 하시면 돼요. 정오가 되면은 가장 해가 찬란하게 비칠 텐데 그때 흑암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 철저히 버림받고 저주받은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물론 그 전에 린치를 많이 당했죠. 밤새 고문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맞고 막 뺨도 맞고 구타당하고 온갖 그 식물을 밤새도록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기부 한 번만 옛날에 남산 끌려갔다 오면 사람이 반불수, 반병신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막 그런 일을 당하고 비지맥진한 가운데서 이 살인적인 채찍을 이 연류관 이렇게 가시면을 해서 이미 이게 피가 빠져나가는 걸 출혈이 심한 상태고 굉장히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6시간 달려있다가 돌아갔죠. 물리적인 시간은 사실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십자가형의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형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그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표수. 목을 잘라다가 전시해서 뭐죠? 약간 본보기를 이게 제시하는 이 십자가형은요 전형적인 본보기 전시하기 위한 처형이에요. 로마의 반역을 한 자는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이 사회를 흐트러뜨리고 아주 흉악한 범죄를 한 사람은 이렇게 죽게 될 거다 하고 보여주는 본보기형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십자가형 이 전시형은 그 목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매달면 매달수록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효과가 큰 거죠. 이 흉악한 죄인을 처참하게 만들고 점점 그 십자가 위에서 썩어 문드러지게 한 다음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지. 물론 유대인들은 이거를 굉장히 혐오했어요. 나무에 시체를 매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거로 해서 하루 이상 가는 거를 이제 꺼려하긴 했지만은 왜 뭐 그래도 로마가 그런 걸 신경 쓰나요?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막 개밥이 되거나 막그 새밥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도록 했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고통의 십자가 죽음보다도 빨리 죽으셨어요. 6시간. 빨리 돌아가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보다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많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은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는 게 그렇게 뭐, 어, 물론 우리가 그 영화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막 어떤 분들은 기절도 그러니까 너무 끔찍해요. 막 그렇지만은 근데 그 시간은 그 더 잔인한 형벌도 있고 6시간 정도라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물리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또 예수님이 거기서 당한 뭐 정신적인 고통도 있어요. 조롱과 수치와 뭐 그다음에 제자들은 자기를 떠나고 이 정서적인 고통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은 이 시간의 양과 그런 이런저런 육신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보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고난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6시간의 시간으로 짧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시간의 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 존재의 차이에서, 존재의 변화에서 오는 거기서 오는 그 고난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신분이세요? 이 앞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며, 하면서 엄청 조롱하죠. 예수는 실제로 그런 분이세요.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리스도이신데 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그런 분이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저주받고 죽었다는 사실도 굉장히 큰 고통인데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이 어떤 존재로 되어서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하면은 이 형벌의 의미는 누구와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고통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음. 일단 십자가 자체가 나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찬양 간사님, 제가 친한 목사님, 그 이찬양 목사님 교회 이름이 나무 십자가고요. 예수님 우리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더 마음에 새겼나 봐요. 예수님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버림받았. 이거를 더 선명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며 이 유대인들도 이걸 굉장히 꺼리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걸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이 신명교에 그 아주 엄중한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저주를 받은 자 따위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는 것이죠. 그거 거부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 현장에서도 지금 나무에 달려 있잖아요. 그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자가 저기 하나의 저주를 받으면서 저러고 있다고 우리가 좀 음모를 꾸미긴 했지만 거의 속절없이 당하고 무력하게 저러고 있다고 저딴 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 하면서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종교 지도자와 또 그 지도자들만 조롱했나요? 온 백성들이 다 조롱을 했죠. 음. 자기 왕이 사실 이분이 그들의 왕인데도 그 왕을 저주하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외치신 이 말씀도 있고 지금 이 상황 자체는요. 그냥 갑자기 메시아가 왔는데 본인이 착각해서 재수 없이 죽은 게 아니에요. 구약에 약속한 대로 그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구약에 성취되고 메시아가 원래부터 그들이 그 말씀이 그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고난을 지시고 짊어지고 죽을 것을 이 선지자들이 이미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이를 성취했어요. 이 구약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걸 읽고 그게 메시아의 이야기인 줄은 몰랐어요. 자기들의 이야기. 메시아가 그렇게 죽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합니다. 거기다가 마태와 마가는 이 지금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을 집중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번역하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래도 충분한데, 원어 그대로 예수님 현장에서 썼던 아람, 그 당시 아람 말을 썼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현장의 언어를 가져와서 인용할 정도로 이게 중요하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사실 그 다윗의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과 더불어 자기 백성들도 자기를 버렸고 이 보리가 또 하나님도 자신을 버린 것이 하는 이 한탄을 얘기하면 탄식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 느낌의 고통을 표현하는 시인데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서 지금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요, 실제로 이 낙심과 분노와 절망을 표현한 표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아, 저는 신자라고 보지 않는 자유주의. 자유주의자들은요, 예수님 부활도 부정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도 그 뭐 놀라운 성취를 가져왔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냥 영웅주의에 빠진 어떤 청년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다가 희생당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희생의 정신이 너무 거룩하니까 그것을 기리자. 그게 예수의 부활을 살아내는 것.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보니까 크리스찬들끼리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논쟁이 있었는데 어, 보수적인 크리스찬하고 약간 자유주의적인 크리스찬들끼리 어떤 논쟁이냐면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이고 전에는 당연히 부활의 역사성을 전제하고 부활의 어떤 고난의 묵상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좀 자유주의 이런 쪽에 많이 빠지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려 했습니다. 나름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실패자로 이 좌절의 이 신경을 표현하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본다는 또 역사적으로 그렇게 본 이상한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그게 맞나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요 이미 그,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았어요. 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죽기 전에 이 겟세마네에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큰 두려움, 이미 십자가에서만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서 실망에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겟세마네에서부터 이 고뇌에 빠졌었죠. 큰 두려움, 이 피와 땀을 흘릴 정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극심하게 고통을 호소하며 이 고난의 잔을 세 번이나 저 자신에게서 옮겨달라고 이렇게 구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 그 겟세만의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결단하시. 그걸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착각하고 있다가 죽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그때 막 이렇게 부르짖고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이미 겟세만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철저히 버림받고 죽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고 결단하셨다는 것을 간과하는 거죠. 이거는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고매한 정신을 따라가자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고매한 게 아니죠.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죽음 당한 거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고결한 인격과 신분을 모욕하고 부인하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이 외침을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22편 끝에가 해피엔딩이거든요. 영광의 그 다윗이 승리를 자축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승리를 외치고 있다. 이게 굉장히 한동안 인기가 있었던 해석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요, 겟세만에서 그렇게 이 승리의 외침이라고 이 말씀을 보기에는요, 겟세만에를 또 생각은 안 어울리죠.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엄청난 죽음을, 버림받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겟세만에서 기도하셨는데, 정작 십자가에서 이겼다! 뭐 이러신다고요? 이 시편을,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게 약간 문맥도 안 맞고 이상한 해석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두려워하면서 이 고난에서는 옮겨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승리의 외침을 할 거면 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번민하고 두려워했냐 이거죠. 복음 강의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놀랍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어떤 표현이에요? 막 혼비백산, 혼이 나갔다. 굉장히 막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묘사하는데 그랬다가 십자가에서는 막 승리를 외친다고요? 이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냥 단상적으로 제자들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난 것 같은 그냥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 느낌을 말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아. 철저히 버림받아. 육체적으로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고 정신적, 정서적 고통도 있었지만 이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분의 영혼 깊숙이 찌르고 들어오는, 예, 타고 들어오는 이 영적인 고통과 저주, 이 버림받음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가시는 느낌.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예, 딱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요, 웬만하면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를, 그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늘 아버지라고 하신 분이요, 이 순간만큼 버림받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차마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공포에 떨면서 이 완전한 슬픔과 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비명의 단말만을 치시니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는 그렇게 친밀하고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 독점적인 관계까지 주장하시는 분. 그렇게 버림받으신 거죠. 음.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셨어요. 네. 그리고 전생에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완전한 의인이시죠. 또한 그들이 조종했던 표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신데 그런 분이 왜 이렇게 버림받고 돌아가시냐? 이거를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백성의 조롱을 받는 데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철저하게 버림받고 공포와 좌절로 숨가쁜 비명을 지르신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루터가 잘 설명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돌아가시나요? 의인이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순종을 하신 의인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때 어떤 분을 돌아가신 거예요? 그 유명한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이때 죽은 거는 어떤 죄인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의인이신 분이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루터가 너무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도 그렇게 두려워했고 그리고 정작 이 십자가에서도 막상 그 저주와 버림받음을 당했을 때 그 이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 음. 전무후무한 죄인이죠. 왜 전무후무한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고통 이것도 극심했지만은 예수님이 그 전무후무한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짊어지고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게 6시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상관없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존재 본질적 차이로 그 지존하신 분께서 그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혐오스럽고 굉장히 그 저주할 그런 존재가 되어서 완전히 버림받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존재의 본질적 차이를 생각할 때 다만 시간상이 6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걸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완전히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죄덩어리로 죽은 이 영적인 죽음의 성격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워했으면 이렇게 버림받았으니 고통 가운데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실 때 예수님은요 고귀한 순교자로 죽은 게 아니고 완전히 처참하게 저주받는 자로 죽은 순교자가 아니라고 순교자들은 다이식이라도 있지 자부심이라도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압법도 껌이다 멋있게 원샷 딱 이렇게 의연하게 죽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두려워했냐면 이 죽음의 성격이요 전대미입니다. 또 전무후무한 죽음이 죄인으로서 저 엄청난 저주를 받고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은 두려워하고 또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면서
비명의식으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도신경 영어 버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지옥의 형벌을 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결국에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가 마땅히 당할 이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도 그 현장에서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자들이 그 날 대신해서 죽는지도 모르고 네가 왕이냐, 네가 내 구원자야. 그러면 해볼 테면 해봐라. 야,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저런 모양을 갖고 있는 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신자일 때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복음을 생각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지되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형벌 대속의 죽음.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고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 이 현장에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가르칠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형벌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는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 우리 때문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죽음이죠. 우리가 당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고 버림을 받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또한 우리를 위하신 자발적인 사랑의 헌신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이 세 가지가 마음에 와닿는 거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고,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음을 이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내용들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두 복음서가 이거 하나만 진짜 이걸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보이시긴 하죠? 보일 수 있도록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누가복음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말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인용을 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요. 그 형벌 대속의 죽음인데 누구에게 주어진 은혜인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이 앞부분의 이 누가복음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받을 만한 자들이 받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거역하는 죄인들에게 임하는 은혜로서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은 죄사함의 혜택을 주는 그 은혜인데 이 은총이 어떤 자들에게 베풀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 외침을 할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정황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원자로 정하시고 보낸 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무지한 가운데 그 주님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외침을 하십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주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 참으로 자격이 없는 자들이며 거역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도
이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용서함을 알기 때문에 이 대부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근거로도 사용하기도 하죠. 주님도 자신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들을 용서했는데 우리도 용서해야 되지 않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주님께서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들은 사실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부르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이제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인데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제사함과 용서를 강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 다음 말씀이 하고 연결했을 때 또 한 가지 지점을 생각할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딱 전하고 믿지 않고 잘 들었는데 잘 내용도 몰라. 모르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요, 성경에서 그때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알고도 거절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거절하는. 이건 기회가 없다 했어요.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는 건 그들이 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 이 복음의 전부가 드러나지 않았어. 그 모르기 때문에 이 거절해도 괜찮은데 만약 그것을 알고도 거절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 분명하게 선포된 복음을 듣고 믿느냐 아니면 듣고도 믿지 않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고 있어요. 이를 알 수 있는 것이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장면인데요. 예수님 양편에 똑같이 십자가가 섰습니다. 이 예수님 양편에 십자가가 섰는데 그 양편에 누가 달렸죠? 죄인, 누가복음의 용어를 표현하면 행악자, 악을 행한 자, 강도, 흉악범이 이 둘이 같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악을 행한 자들인데 이 십자가의 양편에 달린 자의 왼쪽과 오른쪽에 달린 자의 운명이 뒤바뀌고 맙니다. 뒤바뀌었어요. 어떻게 달리는지. 특별히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이 약속을 주고 있어요. 이분은 진짜 부사일세? 진짜 막차 탄 거죠, 진짜. 진짜 생애 막바지에 이렇게 이걸 너무 많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무 자기가 빨리 회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분이죠. 나 죽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하면 됩니다.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주님 내가 몇 아니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런 맥락이 아니죠. 음. 근데 이 흉악분들이요, 사실 마태나 마가나 이렇게 다른 복음서 보면요, 이 누가는 이 둘이 운명이 엇갈렸다는 걸 보이지만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처음에 이 두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무시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이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그 생각해보면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온 백성들이 혐오하는 밑바닥에 있는 죄인들까지 주님을 지금 조롱하고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강도가 오늘 누가복음 앞에 부분을 인용하지 않는데 예수님에게 도발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너 자신도 한번 구해보고 우리도 구해봐라 하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조롱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야, 진짜 막작품. 어떻게 그런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갑자기 한 사람이 돌이키니 그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고 예,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고 처형을 당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지 모르냐.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기들은 이 표현을 써요. 자신들이 행한 대로 마땅한 보응을 받아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당연하지만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변해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딱 얘기할 때, 와, 극적인 회심이 일어나요. 그러자 주님이 그 사람도, 여기 나온 말씀에서 약속을 해요. 그 사람도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래도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여기서 낙원이라고 표현했죠. 이 낙원이라는 표현이 사실 에덴 동산을 표현하는 표현. 네.
그 에덴동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하신 거기에 들어갈 때 너도 함께 할 거다.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시사해요. 똑같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흉악범으로서 낙을 찍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누가 죄인이고 덜 죄인이고 따질 수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당연히 행한 대로 우리가 고음을 당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운명을 결정하냐? 무엇이 어떤 자에게는 이 제사함의 은총이 주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주어지고 안 주어진 이걸 결정하는 게 뭐였어요? 이 두 강도는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처참하게 형벌받아서 죽는 죄인이지만 운명이 달라지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사람의 고백에서 알 수 있어요. 오직 자기가 마땅히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원래 마땅히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나 대신에 죄인인 나 대신 의인으로서 죽은 것임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 마지막 극적인 회심을 이 운명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죄인인데 이 운명이 갈리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두 강도와 똑같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할 자인데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우리 주님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네, 이 죄용서의 은총을 입는 것, 안 입는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 그런 흉악한 죄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 한마디로 그냥 주님이 약속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게 아닌 것을 좀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만 인용하지 않고 앞에 말씀을 좀 같이 인용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신.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일을 이루셨길래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다 치르셨고 속죄의 피가 다 흘려졌기 때문에 유일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루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쉬운 자를 이제는 주님이 완전히 속죄의 피를 다 흘리셔서 그 휘장이 이제 의미가 없었어요. 완전히 영단번에 그 휘장이 찢겨져서 그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쉬운 자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그림인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재용서가 선언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의 효력을 인정하시고 이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같이 똑같이 조롱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가 예수에게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마음껏 이 속죄의 피에 이 효력을 누린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성소회장이 찢겨지는 거고 그리고 이때 비로소 주님도 그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저주를 이미 다 받았기에 뭐라고 이제 비로소 뭐라고 주님 하나님 뭐라고 고백해요? 그동안 아버지라 불렀다가 하나님이라 불렀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성소회장이 찢어지고 속죄피가 다 흘려졌고 그 십자가 사역이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요 다시 아버지의 호칭을 부르면서 내 영혼의 아버지에게 의탁합니다. 내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이제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다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누가가 더 부연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주님이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속죄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뭐가 찢어진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진 거예요. 이제 죄인들이 살아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 속죄의 피에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예수에게 자신을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을 믿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림을 오늘 여기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 부르며 버림받았던 그분이 이제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또 재현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그 표현이죠. 단번 또 다른 어떤 재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번의 피가 흘려져요. 그래서 그 대속의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격이 없던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며 성소휘장을 들어갈 수 있는 에베소서의 표현이죠. 담대히 당당히 나감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런 식으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대속의 죽음의 이 효력, 이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뭘 강조해요? 그래서 믿어야. 이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공간복음에 의해서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좀 더 증언을 하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은 가장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 여기서 이 십자가의 통치와 공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었는지 이 요한이 좀 더 풍성하게 증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은 예수님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가 요한 자신인 것을 회고하면서 말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의 이 증언은 좀 더 생생하고 아주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들 많이 쓰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 마디인데 이거 한 세트로 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곁에 있었고 누가 있었죠? 사랑하시는 제자 누굴까요? 요한복음 안에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자기에게 할 때 정말 자기가 사랑받았음을 고백하거든요.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같이 있다가 갑자기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쳐다보면서 보라 마리아를 보고 내 어머니다. 그래서 서로 보면서 어머니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집으로 모셔와서 섬기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이제 역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근본적인 계명을 끝까지 순종하시는구나. 부모를 공경하시기 위해서 효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구나 하는 장면으로 많이 보기도 해요. 보지만은 전 여기에 더 풍성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원래 요한과 마리아가 서로 식구입니까? 모자 관계입니까? 가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지금 뭐가 새로 탄생했어요? 새로운 가족이 탄생. 요한은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말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혈육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물론 효도해야 된다. 이것도 유익한 교훈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가족이 됐고 교회가 됐고 보라 이 표현을 두 번입니다. 서로를 볼 때 이 예수 십자가 은혜의 관점으로 볼 때 서로를 뭐로 인식하게 되냐면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 돌보고 의지해야 되는 대신 서로를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어머니를 대하듯이 돌보 또 돌보기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또 서로 아들을 의지하듯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혜택이고 아주 풍성한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일찍이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또 예수 자신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증언합니까? 주님의 피값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뜻이 있어요. 이 십자가 은혜로 이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은 이거를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 합당하게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의지하고 돌보는 관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자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시각이 있게 봐야 돼요. 서로 뭐를 봐야 돼요? 돌봐야 할 존재, 돌봐야 할 가족, 또 의지하여야 가족으로 보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십자가의 현장을 통해 요한 풍성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시고 가족으로 여기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무슨 미디어 금식이니 무슨 금식이니 뭐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신학교 교수님들이 썼더라고요. 뭐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하고 이번 주간을 보내지 말고 뭐 하자 하고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어요. 지체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만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돌보고 좀 같이 마음도 나누고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이 고난을 뜻깊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성취를 뜻깊게 기리며 사는 것이야. 그런 건데 저는 이 요한복음 교회를 너무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한 몸으로 여기시고 한 가족으로 가겠습니다. 볼 때요 우리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MBTI가 너무 달라. 같이 하기가 힘들어. 그래도 사이클도 다르고 기뻐하는 그 주기도 다르고 감정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주기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해서 결이 너무 달라요. 저만 해도 여러분들 저 적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약간 깨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 약간 예,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의식이 자유로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고러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선생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직분자를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또 그걸 떠나 또 지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선대하듯이 여러분 우리 서로를 볼 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데만 작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로 만드는데 가족으로 만드는데도 작동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있으면 에베소서 2장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고열이 이중으로 작동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가로막힌 것도 담을 허물었었구나. 우리 사이에 담을 친 것도 허무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이거를 가벼이 여기시면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 출교 이런 거죠. 실제인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출교한 것도 아닌데 자기 나라도 출교해갖고 막 내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넘어서야 돼요. 우리 주님이 보라 내 어머니랑 보소서 아들이니 이렇게 외치시니 이 외침이 훌륭한 외침이 되지 않습니까? 헛된 외침이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으므로 주님이 속상하잖아요. 주님이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찢는 거예요. 뭐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되게 슬퍼하시는 이것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요. 하나님의 피로 샀다. 하나님의 피를 욕보일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여러분 할 때 우리가 서로 이 가족으로 여기 뭐 살아가는 이것에 우리가 멈춰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사역이 성취된 줄 알고 주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신포도주를 들이키십니다. 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이 성경대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이 구원 사역의 종기부를 확실히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들이키는데요. 여러분 이 신포도주는 용도가 각각 있는데 여기서 마신 신포도주는 마취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생명을 연장해서 고통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구원 사역을 끝까지 이 고통을 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시면서까지 뭐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자
끝까지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 심포도주를 지금 뭘 들이킬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이슬을 다 터져버린 그 쓰라린 입술, 그 모가지로 그 심포도주를 들이키신 끝까지 그 고난을 감내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견디시고 끝끝내 이제 마지막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거 남김없이 그 주님의 고난의 잔을 끝까지 들이키십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헬라어로 알아두실 수 있겠어요? 페탈레스, 페탈레스. 이게 뭐죠? 주님의 모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이 남김없이 다 성취되고 완성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 지불되었다는 뜻이기를. 이 단어 자체가요, 다 지불되었다. 이제 남은 게 없다. 더 치러야 될 값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영단번의 숙제라는 표현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다 지불되었다는 거죠. 이제는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 저주, 심판, 형벌이 다 치러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 죄에 따른 저주와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다 이거,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죠. 사망의 지배 아래 있죠.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 상관없어요. 과거가 좀 그랬나요?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가 여러분 여전히 좀 찌질하요. 현재가 어떻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든 미래에 어떻든 뭐 안에 있으면 돼요? 오늘 아침에 살펴본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은요,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완전한 구원과 영생을 소망하며 오늘을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이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 이 고난 주간에 괜히 막 슬프게 하지 말고,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또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너무 무능한 거, 그게 대처 못하는 거. 이럴 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이 외침. 우리가 이 주님의 성취를 기억하고, 이 주님의 선언에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주님의 이 일곱 가지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를 특별히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이 확신에 찬 음성을 들으며 이 어기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 함께 불을 끄고 같이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마태와 마가는요, 이 십자가가 이룬 대속의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이 대속적 죽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언제나 잊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잡는 이 진리의 핵심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화목제물로서 형벌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이 주님의 복음을 정말 깊이 여기에 피 잠겨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또한 이 누가가 강조하는 것,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말씀에 우리의 큰 소망을 거시기를 합니다. 또 요한이 강조한 것처럼 이 십자가의 성취가 내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가족으로 인식하고 교회가 탄생하게 하고 또 주님의 철저한 순종과 신실함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 그리고 주님이 재림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이 모든 구원의 복을 완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의탁하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어줄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얻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7가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이모저모,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성취가 얼마나 풍성한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기초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마음에 새겨주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십자가로 살아가는 이 신자일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 인위적인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인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의지하고 돌볼 대상임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세상 주님 오실 때까지 크게 위안을 얻으며 복되게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이어서 같이 우리 기도 제목으로